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믿는 믿음, 내가 알아서 믿는 나 홀로 믿음, 어느 믿음이 옳을까요? 어느 믿음이 성경적 믿음일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믿는 믿음, 내가 알아서 믿는 나 홀로 믿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전자가 옳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지도를 받으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믿는 믿음의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알아서 믿는 나 홀로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말썽을 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는 믿음 생활, 나 홀로 하는 믿음 생활, 어느 것이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더불어 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성 교회들을 거부하고 인터넷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뼈와 마디와 관절을 따라서 주님에게로부터 양분이 몸으로 전달되어서 한 몸을 이루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여러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신령한 유기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극히 인격적이고 차분히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뭔가 막 들떠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그냥 거품처럼 푹 일어났는데 뭔가 모르겠고 이런 들떠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히 차곡차곡 속이 꽉 찬 든든하고 단단한 이런 믿음 생활 해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신자 성도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을 기껏 갖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안 갖는 것만 못합니다. 가롯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이 저에게 좋을 뻔했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돌려지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신자, 그런 믿음이 될까요? 그런 믿음이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되려면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신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까? 그게 성경적인 신자, 성경적인 믿음이거든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순종이다. 오직 순종이다. 무엇의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 안 돼요. 그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데 이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믿음, 순종,
행함,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만 나타나는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는 방법, 성경적인 믿음 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신자를, 그 신자의 신앙의 질을 평가하고 이 신자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적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을 하나님의 교회들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론 역할, 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신자가 그런 신자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공경을 하고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시종이 뭔가요? 몸종입니다.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그러면은 모세가 너는 내 종이니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순종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후에 모세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떤 신자가 될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이럴 때 정말 성경적인 신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가는지 거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 신자, 성경적 믿음만 갖자, 이 말이에요. 순종은요,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순종입니다. 순종은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나의 태어남부터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나의 길이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썩 좋고 정말 그냥 온 세상이 내 것처럼 여길 때는 순종 잘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당최 그럴 때는 순종을 뒤로 밀어두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항상입니다. 항상. 자, 시간적으로 말할 때 항상을 뭐라 그러나요? 언제나. 언제나. 자, 사건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을 뭐라 그러죠? 무엇에든지. 언제나 무엇에든지 순종. 그것이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 공부를 할 텐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이 순종과 믿음, 이것과 비교해서 내 믿음 진단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적지 않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경적 믿음, 성경적 신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교회 골칫덩어리인 믿음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뭘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고핫 족속의 사역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핫 족속, 이 고핫 족속은
레위 지파의 한 가지로 붙어 있는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그 계열의 사람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고핫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사역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핫 족속의 사역이 어떤 일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위를 받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고핫 족속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고핫 족속이 알아서 성전 봉사하고 알아서 그 자기의 맡은 일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시를 받고 그 아들들의 지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본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말씀을 보셔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일러주시는지를 다 같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상세하게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부족해서 창졸간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좋은 내 방법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섬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래서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띄워주세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자,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잘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런 현상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너무 팽배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직분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일 등등,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직분과 사역 앞에서 우리들이 함부로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직분 받았는데 오늘 팽개칩니까? 그건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것이 나 홀로 믿음이에요. 내가 알아서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와 관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관리하시고 지도하시는 루트가 뭔가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뭔가요? 친히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하고 깨달아 알게 해서 알고 섬기도록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신 방법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커요. 너무 강해요. 22절도 봅니다. 또 다른 자손에 대한 그 지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2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8절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성경의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아론과 그 밑에 이 지도를 받고 지휘를 받는 그 제사장들의 관리, 감독,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하나님 섬김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도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각 기관, 각 부서, 각 요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한 그 일을 분배하고 한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행해낼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최상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인 만큼 거기에는 절대적이고 엄격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엄격함이 있는 거예요. 감히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자이신 신을 섬긴다 할 적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침범할 때는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이런 엄격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섬기다가 죽는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무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할 때. 여러분, 무례하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무례함입니다. 이런 무례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냥 처단하십니다. 여기 고핫 자손이
성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성물을 만진다든지 또는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5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성물을 만진다든지 성소를 들여다본다든지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런 엄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자세하게 감독해라. 섬기는 자들을 자세하게 감독하라 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8절도 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33절도요.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뿐입니까? 어디? 자,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역을 분배받은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거의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할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움받은 교회 리더들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엄격히 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것 맞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 것 맞습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목사님들 것 맞습니까? 예? 우리 영락교회가 목사님들 것 맞아요? 아니잖아요. 영락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따라, 여러분, 저도 영락교회 신자 중에 하나로 목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영락교회 신자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섬기셔야 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교사들, 리더들, 부장님들, 대장님들 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부서부터 시작해서 전도회 전체 우리 교회 안에 기관과 부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책과 직함과 직분을 주신 것은 임 목사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수여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정말 인간적인 그런 이걸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락교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례비를 받아서 저는 죽을 둥 살 둥 막 하나요? 여러분, 영락교에서 저한테 사례비 안 줘도 저는 어제처럼 그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례비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례비 이런 것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회보다 다른 쪽이 더 좀 재미있지 않을까요? 돈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직분과 직책 앞에 우리는 정말 성경적 믿음, 성경적 신자로 서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세움받은 교회의 그 리더들의 지도를 받아서 질서 있게 섬겨야 해요. 자, 어린이부, 학생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부장 집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부장 집사님이 그 기관에 1년 동안 그 기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에 부장 집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질서는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 기관 목회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설교하는 지도자는요, 거기에 기관 목사님이나 간사님이 있겠죠. 부장 집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또 교사들은요, 그 설교자인 지도 목사님이나 지도 간사님의 지휘 감독 하에 교사직을 잘 순종함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믿음 안에서 협력이 되어지는 이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42절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역시 그 줄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분으로부터
끊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이 늘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9장 3절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이 직분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떤 건가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코자 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수행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맡은 직분과 맡은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자, 여러분, 기관의 지도자님들, 그 기관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을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지시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봉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섬기는 과정을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인 거예요. 리더. 말 잘, 이런 이해가 있어서 잘 따라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는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이 기관 사역을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자, 직분, 그 다음에 사역 분배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시나요? 전도 회장님들, 또 각 교육기관 부장님들, 사랑방 인도자님, 방장님들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재직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이어야 하고, 그래서 자격 요건, 그 다음에 그 지침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적 근거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직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집사직은 세상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이 흐름이 부르기 곤란스러우니까 부르기 좋은 호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집사라는 것이. 한 번 집사님 되면 서리 집사, 1년짜리 집사가 평생 집사가 돼버리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이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단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해직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날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갔으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부분들이 반듯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사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술에 인백이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정말 올바른 그러한 이익을 아니면 그건 물리쳐야 해요. 깨끗한 양심이 깨끗해야 하고요. 믿음의 비밀, 이 복음을 간직한 그런 심령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나서 집사직을 주어라. 성경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11절 말씀도 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직함을 수여할 때 주신 지침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걸 좀 무시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자, 작년까지 집사님이셨는데 올해 집사님이 안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이게 명예직도 아니고 이 직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을 맡았을 적에 그 일을 위한 영적 권위가 동반되어지는 그런 직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직함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그래서 재직이라면 적어도 재직 그러면은요 직분을 가진 분은 다 재직입니다. 교회 직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 남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이에요. 그럼 회장님은 누구실까요? 회장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직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안에 질서를 따라서 이걸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의 자격을 좀 정리를 하면 교회 생활에서는 적어도 띄워주세요.
교회 생활에서는 자, 하나씩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일 성수와 예배 모범. 그래야 돼.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이런 신자를 집사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 예배 드릴 적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주일날 낮에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사랑방 모임 등등 모범적으로 본이 돼야지. 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체계적인 성경 공부 이수, 새가족 성경 공부, 성장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랑방 모임 참석 등등.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한 개 이상의 사역에 봉사하는 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일이 많습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사역에 섬기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분.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가정 생활에서는요. 자, 가정 생활에서 시작.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 어떤 경건한 가정인가요? 그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가정. 부부, 부모, 부모와 자식 관계. 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 온전한 구원받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생활에서 시작. 주초 해결.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 생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받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정직한 재정 생활. 하나님께서 잔뜩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깍쟁이처럼 구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내 거 다 내놔라 그래도 다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깝고 인색해가지고 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안 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중에서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다 같이 건전한 근로를 통하여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자. 생각해보면 가족 안에서 지극히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결손가장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허구한 날 들어와서 주사 부리고 그냥 살림 때려 부수고 식구들 그냥 막 도망가서 그날은 그냥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지 방황하고 그냥 식구들 짤짤이 고생시키는 이런 분들, 이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근로를 통해서 가족 부양을 잘 하고 있는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전체 재직의 그런 기본 자격 요건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역자들. 여기에서 이 부족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 각자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력해 가시면 돼요. 노력해 가면 돼요. 지금은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각 기관 사역을 제가 소개합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실 일,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뭘 하나? 1번 시작. 성찬기를 관리한다. 2번 시작. 매년 포도주를 확보한다. 3번 전도팀과 신방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전도와 신방을 한다. 4번 중보 기도팀을 구성하여 작정하여 기도한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좀 하시면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 가정적, 영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일을 하는 사역이 장로님 사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을 일러주셔서 담임 목사가 신방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영적 관리,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자, 이런 사역과 함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중보기도팀을 구성해서 작정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팀, 신방팀을 구성을 해서 오늘 주일날 낮에 안 보이는 신자들은 누군가, 요즘에 믿음이 연약해서 좀 이렇게 좀 돌봐줘야 할 그러한 신자는 누군가를 면밀히 살펴서,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신방도 하고 위에서 축복기도도 하고 가서 권면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성찬기기, 또 매년 성찬 포도주를 이렇게 확보하고 담그는 일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신자부, 우리 교회 새신자부 계시죠? 있죠? 새신자부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신자부원들, 새신자부, 예, 손 들어보세요. 2분 지금 계신가요? 예, 2분. 어디 또? 예, 3분. 예, 손 내리세요. 자, 새신자부. 자,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예, 새로 나온 신자를 섬긴다.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서 소속이 돼야 관리가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작은 1번 시작. 우리 교회 환영 선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으면 또 얼른 장만을 해서 확보해 놓고. 자, 2번 시작.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방문한 신자를 파악해서 인사하며,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 옆에 앉아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자, 3번째 시작. 자, 우리 야곱의 축복 예배 끝나고 그 환영 시간에 얼른 선물 갖다가 전달하고. 4번째 시작.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새신자부가 할 사역이. 그 다음에 2번째 새신자부에서 할 일, 등록교인을 섬긴다. 시작. 등록교인을 섬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는 등록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고, 처음 온 분들, 이제 등록한 신자들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시작. 2번째, 3번째. 어렵나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영혼들이 등록도 하게 되고 정착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협력이 이렇게 막 이루어져야 교회 전체가 내실이 있고 탄탄하게 그렇게 커가는 거죠. 자, 새신자부 이런 사역 금년 1년 동안 잘 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각 기관 사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각 전도회가 있죠. 자, 우리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신의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는 뭐 하는 건가? 왜 있는 건가? 전도회. 자, 1번 시작.
회원간 친목을 도모한다. 목적은 신앙 성장에 둔다. 회원간 친목을 도모, 서로 교제하는 교제. 그러면서 목적은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파당이 생길 수 없고 분당이 생길 수 없고 성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그러니까 전도회에서 1년 사역계획표를 작성할 적에 여기에 목적에 맞는 행사계획을 구상을 해서 짤 수 있는 거죠. 전도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교육기관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밑에 글 시작. 당회의 지도를 받아 목회 사역을 한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목회 사역을, 어린이 목회, 중고등부 목회, 대학부, 청년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뭔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를 토대로 하여 어린이의 신앙 향상과 전도 및 교회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어린이 그랬는데 어린이뿐 아니라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믿음 성장, 믿음 향상과 또 전도하는 신자, 또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자, 절차 1번 절차 1번 다 같이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 요리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종교상의 목적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자, 이것은 이제 각 기관에서 예배 모임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해당되는 부로 인하여 주일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된다. 지도를 받으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기관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부로 인하여, 예를 들자면 중고등부라는 이 기관 사역 때문에 주일날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데 지장이 온다. 그러면 그건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모임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나 이분들이 주일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온다. 그럼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할이 있습니다. 자, 부장님의 역할. 부장님은, 자, 부장님들 지금 세 분인가 네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장님들. 어린이 부장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부장님. 왜 세 분밖에 안 계셔요? 예. 자, 세 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부장님의 역할이에요. 주된 역할이에요. 이것이 일정한 시간에 개회를 하고, 자, 모임이 어린이부, 자, 예배 그 시작이 몇 시예요? 오전 9시. 학생부는요 1시 20분. 대학부는요 3시. 청년부 3시.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교사가 있는지, 교사와 학생이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믿고자 하고 믿는 마음을 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 성경 공부에 열심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경건한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부장님이 전체를 이렇게 살피면서 관할을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교사는요? 각 교사
자, 교사들이 이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에요. 교사가 할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그 기관 목회가 탄탄하게 잘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방 모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방 모임, 사랑방 방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방장님들, 예, 인도자님도 같이 손 드셔보세요. 인도자님들. 아, 우리 교회 7개 사랑방이 있는데 왜 손 드신 분이 이렇게 없어? 자, 됐습니다. 예, 내리셔요. 자, 사랑방 모임. 자, 다 같이 시작. 당회 지도를 받아 사랑방 모임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를 토대로 하여 신앙 향상과 전도 및 교회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사랑방 모임을 왜 하는지, 이 사랑방 모임의 그 목적을 여기서 밝힌 거예요. 절차, 기도, 찬송, 성경 공부, 교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다. 사랑방 모임으로 인하여 주일날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것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절차고요. 역할, 자, 인도자의 역할. 자, 인도자님들 시작. 인도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자는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힘써 준비하여 그랬는데, 여기 준비 이 부분에 제가 많이 지금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사역이 과도히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자님들은 바로 이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장님들. 자, 순장님들 다 같이 시작. 순장은 순원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신앙에 열중하게 하며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도록 섬긴다. 특별히 순원 중 병이 들거나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인도자와 함께 신방을 하며 돌아보며 중보기도 한다. 이것이 순장이 할 역할, 방장님들이 할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게 재미있어요. 하면 참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영혼 관리, 이 생명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를 한번 보시죠. 성가대는요, 자, 예배 시 찬양을 통하여 예배 신성을 도모한다. 성가대장, 지휘, 반주, 총무, 회계를 둘 수 있고,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당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회계는 자체에서 호선한다. 성가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조직이 되어지는지를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에 관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이것이 성가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 음악회는 성가대 또 찬양단이 협력해서 음악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찬양단 사역입니다. 자, 1번. 예배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관리한다. 예배 시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을 찬양하며 리드한다. 음악에 관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자, 성가대의 3번과 지금 밑에 같죠. 그래서 이 음악에 관한 이 교회 행사 사역, 물론 최종 그 목표는 전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문화 사역을 할 때 이 음악에 관여되어진 이 달란트를 가진 부서,
교회가 같이 협력하여 이거를 치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각 부서를 보겠습니다. 자, 주방부를 보겠습니다. 주방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주방부님들, 주방부님, 예, 여성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2번, 3번.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운이 쪽쪽 빠지겠죠. 우리 주방부 정말 박수 한번 우리 좀 감사의 박수 줘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부는 주로 이제 남자 전도 회원들이 여기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관리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남성들 시작. 예배당 건물 및 교회 마당을 관리한다. 2번 기물, 비품 및 시설물을 관리한다. 3번 미화부를 도와 건물 내외 환경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성탄 깜빡등 설치 및 철거, 화단 꾸미기 등, 자 등등 이런 관리 부분을 우리 남자들이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또 힘도 써야 되고 하니까 여성들은 이런 것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깜빡등 언제 철거할 거예요?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이번 금주 내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줄 맨 뒤에 의자가 좀 안 어울리죠? 두 개가. 그러니까 독도 땅처럼 뚝 삐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똑같은 의자 두 개를 의자 공장에다 맞춰서 교체해 놓는 일. 이 관리부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연락처 공장 다 알고 있으니까 관리부에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서 다 갖다 놔주고 다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차량부원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4번 없어요? 예, 4번은 자동차 관리를 한다. 자, 차량부에서 자동차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관리도 하시면서 좀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부를 보겠습니다. 방송부. 자, 방송부원들. 자, 방송부에서 읽습니다. 1번 시작. 예, 2번, 3번, 4번. 예, 잘 하고 있죠? 예, 방송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그 다음에 미화부 보겠습니다. 자, 미화부 누구시죠?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시작. 예, 2번, 3번. 자, 이거는 이제 위화부인데 힘쓰고 위험한 일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관리부 쪽으로다가 부탁을 한다든지 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예, 이런 부분, 뭐 청소당번 편성을 한다든지, 뭐 또 연락해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청소당번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 미화부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락 카페. 자, 1번, 2번, 3번. 여기서 저 카페에서 요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돼요. 재료 같은 거는 늘 알아서 그렇게 재료까지 여기 재료 안 썼으니까 재료는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재정부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 계시죠? 우리 다 같이 1번 보십시다. 시작. 헌금을 집계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2번. 예.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모든 사랑방과 이런 목회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회까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가서 알차게 움직여지면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에게 뭘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리더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스럽게 그렇게 가서 참 큰일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나, 아니면 원하는 분은 없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대개 보면은 어떤 일들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선언해요. 딱 통보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교정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